드라마 매일 성경 12회차 목차 1 핵심 내용과 메시지 2 본문 3 크 유엔드어 창세기 45장부터 48장 핵심 내용 및 메시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저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와 정착이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 이주를 허락하시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셉은 기근 중에도 지혜롭게 이집트를 다스렸고 야곱은 임종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의 자기 드러냄과 하나님의 섭리.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출렁였다. 그의 앞에 선 10명의 형제들은 20해 전 그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끔찍했던 기억이 요셉의 마음을 갈랐다. 그는 신하들을 향해 명렬했다. 모두 물러나시오. 요셉의 날카로운 명령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집트 신하들이 황급히 방을 빠져나가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요셉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잘 계십니까? 이집트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보고 기뻐해야 될 형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동생을 팔아넘긴 자들이 이제는 그 동생 앞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내게 가까이 오시오. 요셉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마시오. 자책하지도 마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했다. 앞으로 닥칠 5해의 기근과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들의 떨리는 마음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일 이상의 극적인 이벤트였던 것이다.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 라헬이 낳은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에서 형제들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보았다. 그들의 죄악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파라오의 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이후 또 한 번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가나안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이집트로 오라는 것. 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첫걸음이었다. 요셉은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풍성한 선물을 주었다. 새 옷과 양식,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들. 그는 형제들에게 당부했다.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그리고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46장 야곱의 이집트 이주. 부엘세바의 고요한 밤. 야곱의 마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조상들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마지막 제사를 준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야곱아, 야곱아.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에 야곱의 영혼이 전율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70명의 가족과 함께 시작된 이집트로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각 가족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여정이 후에 430년간의 이집트 체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자신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먼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낯익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내 아들의 얼굴을 보았고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확인했나이다. 야곱의 떨리는 음성에는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요셉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높은 파라오의 왕좌 밑에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과 신하들이 줄지어 도열한 파라오의 왕궁에서 엎드린 야곱은 왕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파라오 앞에 소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다.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 왕궁과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역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기근의 시기에도 요셉의 지혜로운 행정으로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준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안정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여정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당장의 불확실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각 전환점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47장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과 믿음의 유산. 이집트의 거리는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메마른 나일 강가에서 사람들은 희망 없는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년대 풍년에 비축한 곡식으로 요셉의 창고에는 여전히 곡식이 가득했고 그의 지혜로운 통치는 이집트를 살리고 있었다. 총리님, 또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하의 보고를 들으며 요셉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히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그는 더 지속 가능한 체계가 필요함을 알았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소서. 우리는 죽기를 원치 않나이다. 백성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요셉은 단계적인 계획을 실행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돈을 받았고 그 다음은 가축을, 마지막으로는 땅과 그들 자신을 파라오의 종으로 삼았다. 얼핏 보면 가혹해 보이는 이 정책은 사실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방책이었다. 요셉은 그들에게 씨앗을 주어 왕의 땅에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의 5분의 1만을 세금으로 받았다. 당시 다른 나라들의 과중한 세금에 비하면 이는 매우 관대한 처사였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나이다.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했다. 요셉의 정책은 그들의 자존감과 근로 의욕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현실 정치에 구현된 모범이었다. 한편 야곱은 147세가 되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야곱의 와병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들이 방에 들어섰을 때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은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났다.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 아들아,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어라. 이는 엄숙한 맹세의 표시였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의 묘실에 함께 장사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이 부탁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다. 야곱은 비록 이집트에서 편안히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확신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요셉의 맹세는 단순한 장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야곱의 시신이 가나안에 묻히는 것은 훗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표였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번성했고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그는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지금의 이집트 체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지도자의 지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백성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참된 믿음은 현재의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야곱의 마지막 부탁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향해 있어야 함을. 창세기 48장 마지막 축복,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눈은 이미 나이로 인해 흐려져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통찰력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있었다. 마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야곱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의 말 속에는 한평생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선언을 했다. 요셉아, 네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되리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이는 단순한 입양 선언이 아니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되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었다. 이는 장자 요셉에게 2배의 기업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야곱은 손을 교차하여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다. 요셉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야곱은 단호히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그의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장면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일반적인 질서나 기대를 뛰어넘는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하신다.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게서 모든 환난을 건져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 속에는 야곱의 평생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후손들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였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약속을 했다. 보라, 나는 죽어가거니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라. 이 축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번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더욱 선명하게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 한 가정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라는 그 위대한 비전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준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또한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유산임을 가르쳐준다. 크유엔드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 첫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마자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으며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모든 가족은 몇 명이었나요? 요셉과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기근 동안 백성들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최종 세금은 얼마였나요?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맹세를 하게 했나요?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특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 맏아들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 취한 특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여겨 각각 한 지파로 인정했습니다. 드라마의 일성 경시 2회